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모든 재료를 허비한 죄를 가지고 나왔사온데 우리의 죄를 다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전하는 이 종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이 세우셨사온데 주님의 영을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단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내 마음과 몸에 영접해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악령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모든 원수 마귀의 악령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통행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셨다. 이런 말씀 세 번째 시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으로서 이 시간에 또 청구할 때에 여러분도 에녹과 같이 남은 생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구원은 택한 인간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영에 채워진 것이 이게 중생이다. 영에 채워진 것이 중생이고 중생은 영의 사람이 그 심신 안에 채워지는 것이 이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내 영안에 택한 성도 영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요. 채워지는 것인데 중생한 영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영안의 주인으로 모셔들어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택한 자들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수로 태어났고 그래서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영원한 멸망의 그런 자로 태어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로 태어났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죽었으니까 영원히 그냥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간에 사망 권세자 마귀와 하나로 결합을 해서 사망 권세자 마귀가 신랑이고 그 하나님과 끊어진 그 사람은 그 마귀의 신부가 되어서 마귀전이
된 사람으로서 마귀와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것이 이게 죽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로 태어났다.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영이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 영의 식구가 되어 지체가 되는 신신이 자기 주인인 영을 버리고 마귀와 결합한 것이 이게 인간의 타락이다. 그런 말이요. 타락인데, 그러니까 그 신신이 죄를 범한 책임을 그 주인의 영이 책임을 지고 그 영과 신신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 싹은 사망이라. 죄를 짓는 순간에 즉시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 권세자 마귀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지옥에서 영생하는 자로 전락한 것이 인간의 타락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영은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죄를 범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게 된 것은, 그것은 그 식구가 되는, 지체가 되는 신신이 죄를 범한 책임을 지고 신신의 주인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기능이 정지된 상태, 기능이 정지됐다는 죽은 것을 말한다. 육신의 사람도 죽었다는 것은 기능이 정지된 것이다. 죽으면은 아무리 이만기 같은 그런 청년이라도 머리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기능이 완전히 기능이 없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끊어짐과 동시에 영은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교제를 함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것을 자꾸 받아서 심신 안에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 끊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기르는 소가 남의 곡식을 뜯어먹었으면은 그 소의 임자가 되는 주인이 책임지는 것 같이 영은 범죄치 않았지만은 심신이 범한 죄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기능이 정지돼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가 없는 이런 사망 아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께서 이렇게 끊어지게 만든 십자가의 보혈별로 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에 싹인 사망을 치부려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셨다. 또 우리 둘째 아담 예수께서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어서 그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부여와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이어받아서 누리는 그것이 의인데, 첫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불의를 행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불의를 행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그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끊어지고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께서 33년 4개월과 죽는 순간까지 그 세포 하나, DNA 하나 전체가 죄를 뽑아주지 않고 불을 행하지 않고 온전히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의를 행하셨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죽을 때까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33년 4개월을 그 세포 하나, DNA 하나도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고 선정함으로 의를 행하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일생에 의를 행하신 대행하셨다. 대행. 대형이라는 것은 죄를 멸하게 대신 죄값을 짊어져 대신 죽은 것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이고, 대행이라는 것,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을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의를 행하심으로 일생 동안 의를 행하신 완전히 대행하시는 대행으로서 의로운 자로 죽으셨다.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의를 행하시고 다 이뤘다 죽으실 때에 대행으로 일생 동안 그만 의를 행하신 이력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셔서 우리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세워졌다. 할렐루야.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원수가 되었는데 이렇게 대형으로 죄를 벌하시고 대형으로 불의를 멸하니까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든 원인을 다 제거하니까 즉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화합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주님의 구속의 보혈의 은혜를 입을 때에 즉시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던 영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들어오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죽은 영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만든 죄와 불의를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다 정리하시니까 정리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과 즉시 연결되어서 그 영은 하나님과 끊어졌어도 죄를 범하지 않고 그냥 깨끗한 그런 상태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즉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것이 이것이 중생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중생이고,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죽은 것은 영원히 가도 자체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은 것은 시계가 죽었으면은 자체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고, 만든 사람이 어디 약이 떨어졌는가 어디 부속이 고장나는가 해서 그것을 고쳐서 살려놓을 때 살아나는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중생을 말한다. 그래서 주님의 구속에 피 공로를 입을 때에 즉시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즉시 들어오신 것이 이게 중생이요.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은 법 실상적으로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성전이 되었고, 실상적으로 법적으로도 완전히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영 안에 들어서서 온전한 성전이 된 것이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이 중생할 때에 영은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깨끗하니까 실상적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이 즉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은 그 중생한 자의 심신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은 그 심신은 아담의 타락성을 이어받아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집이 되었지만은 실상적으로는 아담으로도 이어받은 죄성과 악성으로 타락성으로 꽉 차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이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죄와 악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심신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는 참 성전이신데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참 성전된 자로 만드는 대상으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택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 설계하시고 예정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참 성전으로 만드는 과정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으로 예정 설계하시고 예정 설계하신 대로 실제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허용 창조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 할렐루야.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올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왔지 선톱만 쳐도 내 맘대로 내가 뭘 해서 나왔냐 그런 말. 내가 키가 크고자 해서 키가 큰 사람도 내가 공부를 잘하고자 해서 머리 좋은 사람은 나오는 것이 내가 껌둥이나 힘둥이 나오는 것도 전체가 부모로 말미암아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것은 선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100%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불교사처럼 전생에 뭘 싸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대상자로 세우시고 예정하시고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허용 창조해서 보냈다 그런 말이요. 보낸 다음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주님의 구속에 부활의 은혜를 입혀서 첫 아담으로도 이어받은 그런 죄성과 그 죄를 법적으로 다 성령받고 불의를 성령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무전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영생하는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이게 중생이요. 이것이 구원으로 말하면은 기본 구원이다. 기본 구원.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한 번, 단 일생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중생의 은혜 기본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 택함 받은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구원이 기본 구원이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낳아주신 구원이 이게 기본 구원이요 중생 구원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동행이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셔서 머리로 모시고 나는 그의 지체가 되고 신인 결합을 이루어진 이것이 의인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에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가자면 가고 하나님이 쓰자면 쓰고,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모신 집이다. 하나님을 모신 집이니까 그 내 배 주인 대신 그 집이 주인이 가자면 가고 서자면 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중생한 자는 하나님이 타시는 자가용인데 하나님이 운전하시는데 하나님이 차를 갖다가 이리 걸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첫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내 안의 옛사람, 내 안의 옛사람은 강도인데 무슨 강도인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소유권자요, 하나님이 사용권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첫 아담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마귀가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이 된 것이다. 마귀에게 결합이 되니까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기가 주인이 된 것이다. 자기 중심이 된 것이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요, 옛사람의 특징은 그 고깃덩어리 타락성을 가진 인간의 속성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전체가 자기 육이 건강하고 집안이 우연히 없고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이 벌리고 자녀가 형통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육신적인 욕망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중심인 사람이요, 옛사람에게 피동되는 그런 하나님 볼 때는 강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오른편 강도라는 것은 무슨 은행에 가서 돈을 뺏는 강도를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뺏어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자가용을 자기가 주인으로 들어앉아서 자기 맘대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부려먹는 이런 자기중심의 신앙이 이것이 옛사람의 신앙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기독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이 다 그 자기가 중심이 돼서 옛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전체가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것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건강하고 우환이 없고 형통하다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을 찢게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 중심이 사욕인 자기중심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자기중심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강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옛사람의 모형인데 그 야곱은 그 원어를 보면은 뜻이 찬탈자라. 누구 것을 뺏었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사용권을 탈취해서 야곱이 돈도 많이 벌고 그랬다, 그런 말. 그런데 약복강에서 완전히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그 한두뼈가 부러진 것은 옛사람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할렐루야.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옛사람을 꺾어버리는 동시에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종의 위치로 내려올 때에 말씀과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그때 내 안에 주인으로 내 마음과 영혼의 토로 쉬는 것이 이것이 성전, 내적인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요, 내적인 성전이 이룬 것이요, 자기 안에 주인으로 모신,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너는 말씀대로 어떤 말씀대로 행하라고 신앙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죽는 일이 생겨도 선의 날이 생겨도 고난을 받아 그대로 행할 때에 그것이 애부적인 행위의 성전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건 그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동행하는가? 중생한 사람. 이미 하나님이 중생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눈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기의 영원한 실력이요 영원한 그런 영광이 되는 몸의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자로 우리를 세워놓으신 것이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분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대립되는 내 안의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용이지만은 자가용은 새떡이지만은 우리의 심신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어디 가자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반대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을 다 제거한 다음에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주인에 대해서 종의 자리로 내려올 때에 그때에 즉시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을 제거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요.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나와 세상을 뒤로 하는 것이다. 나와 세상을 뒤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중심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새벽 기도해도 철야 기도해도 내가 어떻게 되는가?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내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나를 앞세운다 그런 말이야. 나를 앞세운다면 자기중심 아닙니까? 나를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강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서기관이나 성경 통달한 사람들이다. 또 장로는 아무나 됐냐 그런 말이야. 대제사장이라는 건 오늘날 로마 교황의 문제다. 그들은 큰 외부적인 그런 의를 행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런 말. 그런 일을 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강도들이다. 그들이 근무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들이 사는 구리라 그랬다 그런 말이요. 그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최고의 오늘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율법을 통달하고 그 사울은 자기 자신이 말이요. 나는 율법에 일점의 흠이 없이 온전히 행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보니까 이 사울은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에 갔다 그런 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예수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작두로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 주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통해서 그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화하고 자기가 관련된 사람을 구원해서 생명화시키는 이러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관제라는 것은 그 바울의 육신의 몸, 육신의 몸을 갖다가, 육신의 몸은 육신의 생명인데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육신의 생명의 내용은 힘이다. 힘,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목사의 육이라는,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요, 또 육신의 사람이 소유하는 소유까지를 육신의 생명이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을, 이것을 분해하게 되면 기능인데, 기능할 수 있는 것인데,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한 목사의 육신의 생명이요 육신의 몸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에녹은 무두셀레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에녹은 중생한 다음에 하나님과 현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지금 한 목사가 내 안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이 말씀을 전하라 저 말씀을 전하라 계속 나의 신앙 양심에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을 주는데, 이 전할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쓰여져서 지금 없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자동차가 휘발유를 쓰니까 증관의 휘발유가 없어지듯이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지금 쓰여져서 여러분들에게 쓰여져서 여러분에게 영생하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쓰여지기 전에는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은 쓰여지기 전에는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혈액의 것이요 욕된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약한 것이요 욕된 것이다. 그러면 말이요. 예? 그런데 이 죽을 것이다 말이에요. 죽을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는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의인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움직일 때에 거기에 동원된 죽음선을 돌파하고 보니까 내 그 심신의 모든 기능이 요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죽을 것이 영생하는 것으로, 혈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혈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그런 신성을 입게 되는데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고만치 채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이것이 자기의 영원한 실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성화는 하나님과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중생을 하나님이 시켜놓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자로 세우시고 동행할 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현장인 하나님이 각자가 만난 현실에서 우리를 갖다가 성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행위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생겨나는 것인가? 죽은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기를 갖다가 어머니가 탁 나눈 순간부터 그것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머니의 젖을 찾고, 누가 젖 먹는 법을 가르치잖아. 젖을 빨아먹고, 배고프면 젖 달라고 울고, 기저귀가 젖었으면 울고, 이와 같이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를 성장시켜달라고 우는 것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행위가 생겨나게 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중생한 자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심신이 죄 아래 사망 아래 꽉 차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할 때마다 그 죄 안에, 악성 안에 살던 마귀가 죄를 해결하고 집이 없어지니까 마귀가 쫓겨나고 대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한 번 단 이례적으로 하는 것이, 성화는 종합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현실의 요 부분, 저의 요 부분을 자꾸 중복적으로 중생하는 순간부터 천국문에 오른발을 들을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것이 성화 구원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성화 구원은 중생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을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중생한 영만 낳기만 했지 하나도 잘하지 못하고 실력이 없는 무능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할 수 있는, 중생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타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화 구원은 천하의 영광을 어깨를 줘도 그것과 바꿀 수 없는 아주 존귀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성화 구원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화 구원은 우리를 중생 하나님이 시키니까, 보니까 어린아이를 나누니까 누가 가르치잖아도 자기 어머니의 품을 젖을 달라고 울듯이 말이요. 우리가 중생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생기는 그 믿음이단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이 생겨서,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생했구나. 이런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도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고 실제 행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방 안에 지금 더러워졌다. 그런 말이요. 첫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 집이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실상적으로 들어야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들어오려고 보니까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다. 방어로 말하면 그냥 죄성으로 꽉 차 있다. 전라도 장성의 절추지가 그만 불교를 퍼져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창립 예배를 받으려고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그 주지가 예배당을 만들려고 교회 안에 부처대가리 그만 때려서 부숴버리고, 용대가리다 부셔버리고, 페인트로 깨끗이 칠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성화라는 것은 죄성과 악성으로 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는 하나님이겠다, 그거로는 안 된다. 실제 그 행함으로, 그 행하는 빗자락으로 그 심신 안에 쌓여있는 죄를 쓸어내는 행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는 믿음으로 받았다 그러고, 어디는 행함으로 이루어진다. 그저 행함으로 되는 것이다. 행함으로 자기가 행함으로, 영원한 실력은 자기가
실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의를 행할 수도 있고 불의를 행할 수도 있는데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어도 행할 때마다 행하는데 동원된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 소유의 기능이 완전히 생명화하고 영생화하고 신성화하는 이것이 성화 구원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 중생한 사람은 왜 세상에 두셨는가? 여러분 그걸 압니까? 세상에 두신 것은 빨리 재성각성을 뽑고 성화를 많이 이뤄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부여와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실력이 있어야 받아 누리죠. 삼성그룹이 그래 크지만은 그 실력이 있어야 그룹에서 후계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용 같은 사람, 이건 회장이 열심히 경영 수업을 하게 하고 이렇게 실력을 잃어서 딱 자기 아들에게 후계를 인계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여기 아무리 무능자라면은 그건 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한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관리하고 통치하고 누리는 실력인 성화 구원을 여러분이 세상에 두어서 현실 연세에서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자녀를 낳으며 동행했다. 이 말은 자녀를 300년 동안 낳았으니까 몇십 명을 낳는지 모른다. 여러분 자녀를 갖다가 나누면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옷을 입히고 젖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집가고 책임나게 하고 이게 부모가 일생 동안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자녀를 낳으면서 동행했다. 그 말은 에녹은 신부나 중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머리 깎고 특수한 옷을 입고 특수한 옷을 입고 돌을 닦은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생활, 목소리를 하고 돈을 벌고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부모와 형제간을 부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말이야. 다시 말하면 집을 짓는데 자녀를 사는 일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 선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주인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건 사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자재를 사고 집을 짓고 일꾼을 사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져서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금한 돈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쓰는 일도 하나님께 했다. 그러면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것은 자기 의식주를 구하는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소유의 기능을 거기에 써서 동원하니까 예수의 인성이 완전히 그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하면서 완전히 예수님의 인성을 성화시켰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리고 다 이뤘다 할 때까지 그 예수님의 인성,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남은 것을 전체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서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할렐루야 하시고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완전히 신성화되고 생명화하고 진리화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흘 만에 영생할 자로 부활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이 무엇인가? 다 이렇게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자기가 사는 목적을 모른다. 목적을 모르고 이 초보적인 신앙은 그만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이용하고 부르짖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녀가 될 되고 건강하고 돈이 많이 벌리고 우환이 없고 형통한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강도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 따라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전제 조건이 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강도요 절도인 옛사람을 꺾어버리라. 죽여버릴 때에 그때부터 주님과 나와 하나로 결합이 돼서 주님이 가면 갑옷을 아무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예수 따라가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소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 시대에 여기 봐요. 누구는 낳고 몇 살에 죽고 이렇게 죽었는데 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중생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받았지만은 그 영생 받은 사람의 실력인 성화 구원 자기를 건설하는 일은 손놈만 하지 못하고 다 구원의 재료를 멸망으로 떨어지게 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홍수 심판이 올 때에 자기의 방주를 지은 것은 전체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온전히 구원한 것을 말한다.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중생은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서 참 구원을 이루간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러.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해에서 가나안 복지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요수와 갈렙 두 사람이다. 나머지는 전체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다 죽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무능한 자라서 하늘나라 갔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절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자타성화를 이루는 사람을 보겠느냐? 없다 그런 말이야.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 수많은 그런 교인들이 있지만은 그 흔히 유명한 그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봐야 알고 보면 전체가 육신을 좋게 하고 육신의 욕망을 이루게 하고 형통하게 하니까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아멘을 찢어지게 하고 막 연부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떡먹여 주니까 수만 명이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을 존귀 왕으로 세웠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에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만 예수님이 이제는 구원을 이루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니까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도다. 제자들이 군중들은 다 도망가 수군수군했다 그런 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말이 걸림돌이 되느냐? 다 도망가 버렸다. 그 제자들도 가려고 그랬어요. 제자들 다 떠나 버렸어.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가고자 하니까 베드로는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계시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참 신앙이 하나뿐이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이다. 하나님과 나와 세상, 나라는 그 중생한 종자 하나님의 사람을 현실이라는 현실은 무엇인가? 현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현실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수권 통째 생겨난 것이 이것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현실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죄성과 악성을 뽑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며 모든 선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을 농사짓는 거 비했는데, 농사짓는 농부가 그 토양이 어떤 토양인지, 강우량이 어떤지, 온도가 어떤지, 무슨 일조량이 어떤지 그걸 모르고 어떻게 농사를 성공하냐, 그런 말이요. 목사의 가르침이 충생과 성화를 모르고 어디는 천국에 가고 어디는 천국에 못 간다. 마태복음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를 들어라.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지. 목사도 하루에도 몇 번 주님의 뜻을 이렇게 죄를 범하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첫 번에 예수를 만나서 나는 만삭되지 못해 만자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믿음이 최고 돌아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하나님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중생에서, 중생한 자는 중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가도 변치 않니, 변할 수가 없고, 지옥을 갈래 갈 수가 없고 하늘나라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성화라는 것은 구원을 이룬 것, 성화를 이룬 것만이 중생한 영과 함께 하늘나라 가는 것이요, 중생하지 못한 그 심신의 부모는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하나님과 통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 소유의 기능을 성화시켜서 신성한 것만이 하늘나라 간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거 하지 못한 것은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천국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그것은 성화를 이루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실력이기 때문에 누림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 할렐루야. 누림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은 하늘나라 그림자인데,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내가 아파트 10평짜리 살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30평짜리 들어갈 수 있나?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50평짜리 실력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요. 공무원도 말이요, 청소부로부터 대통령까지 있는데, 청소부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갈 수 절대로 못 가는 것이다.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려면은 대통령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늘나라는 참으로 천칭만칭, 하나님이 구원을 이룬 대로 아주 과장은 과장되어오는 나라요, 부장은 부장되어오는 나라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데모가 없는 것이다. 아니, 이 세상에 데모는 왜 나는가? 내가 부장 일을 해놨는데 과장 월급을 주냐? 또 사장은 너는 과장 일을 해놓고 부장 월급을, 그렇게 서로 상대에서 싸우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혼자는 공의의 법의 심판이, 이 사람은 부장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늘 처소를 마련한 것이다. 자기 지위를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그러냐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집, 자기가 머물러 사는 집이다. 구급공무원은 구급공무원이 자기 사는 집이다. 그럼 5급 공무원은 5급 공무원이 자기 사는 집이다. 대통령은 왕국에 사는 집이다, 그런 말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은 성화를 이뤄서 영원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이, 자기 영원히 살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통행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문을 열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문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장애물인데 주님이 왜 내 안에 들어오시 못하는가? 내가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돼 있으면 주님은 엉맞는 이가 들을 수가 없단 말이야. 들을 수가 없고, 내가 내 몸의 주인 내리자 종이 내려올 때에 주님이 내 안에 팍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것이 장애물을 지려 계속 내가 문밖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이 구원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일생 동안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구원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말세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소수신앙이다. 소수신앙이다.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광야에도 소수였다. 노아 시대에도 많은 믿는 사람이 있지만 방주를 지은 사람은 소수였다. 아브라함 때도 소수였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주님과 영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함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의 말씀을 영적인 기회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도 우리의 심신의 요소를 사망으로 빠지지 않고 생명화, 신성화, 생명화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만 사망을 벗어버리고 생명화되어서 영광의 하늘나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이 시간도 귀한 구원